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교회와 함께 교회를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도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한 해 동안 함께 교회를 섬기며 올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한 해가 참 많이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여기까지 잘 넘어올 수 있어서 함께 감사하고 또 함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올 한 해가 2024년도 한 해가 마친 것처럼 또 우리 인생도 이렇게 마지막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어간다는 것이, 나이가 든다는 것이 두려운 것도 있지만 참 좋구나라는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집착하면 안 되는구나. 더 이상 어떤 소유에 집착해도 안 되는구나. 더 이상 나의 자아에 집착해도 안 되는구나. 나의 상처에 묶이고 집착해도 안 되는구나. 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집착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려놓음을 배우는 것이 나이 듦인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 끝나가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인생도 맞춰가고 있다고 하는 귀중한 사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당한 염세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항상 환상적인 소망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를 알고 또 날 때가 있으면 죽음의 때를 알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올 한 해를 마치면서 여러분 감사할 것은 꼭 감사로 기억하시고 저는 내년에 이런 것들을 제가 일정을 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것들 한번 좀 정리해 본 게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마음에 빚진 자들에게 내년에는 꼭 내 마음의 빚을 갚겠다.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가 가까이 없죠.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이 가기 전에 내가 살아오면서 마음에 빚졌던 사람들에게 마음의 빚을 갚는 한 해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쭉 작성하면서 작성을 했어. 또 내 인생에 내가 정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정리를 해봅니다. 이런 것들이 서글픈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하고 또 뿌듯한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마음에 빚진 것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그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제 생각처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은 제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잡아보는 방향들입니다. 어리석게 만일에 우리 인생의 끝이 오매도 끝이 오는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하고 어리석은 일들일까요? 얼마 전에 청룡영화상에서 대상을 받은 이찬혁 가수라고 하는 가수가 하는 노래를 보면서 충격이면서도 신선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장래 희망가입니다. 미래 희망이 아니고요. 장래 치르는 것. 장래 희망가. 나는 이러이러한 죽음을 맞고 싶다. 이찬혁이라는 가수는 선교사 아들인데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이 퍼포먼스를 보니까 너무 파격적이어서 제가 영상을 좀 가지고 왔어요. 한번 좀 띄워주세요. 이번에 청룡영화상 대상 수상 장면입니다. 관중들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상당히 당황하는 조금 이거 화면 키워주세요.
봐야 될 화면이 안 보이는 거야 지금. 보였나요 여러분? 예, 됐어요. 나의 죽음은 이루고 싶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할렐루야를 지금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간중이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입관 체험을, 입관 퍼포먼스입니다. 이게 지금 죽음에 대한 입관 퍼포먼스를 하면서 좀 관을 메고 나가잖아요. 거기 있는 청중들에게 여러분에게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 앞에서 슬피 우는 자가 아니라 할렐루야를 외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장래에 대한 자기의 희망인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관을 갖다 놓고 얼마나 삼짓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는데 할렐루야가 굉장히 유쾌하게 지금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관중들이 지금 할렐루야를 함께 뭣도 모르고 외치면서 노래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이 락 음악에서 할렐루야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역시 선교사 자녀답게, 목사 자녀답게 대중문화를 하면서도 이런 의식을 젊은이가 가지고 사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이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이가 먹고 늙어도 세월이 많이 가는데도 인생이 지금 어느 시간표에 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상처에 매여 있고 과거에 매여 있고 소유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고 엉뚱한 일에 집착하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이 시간들, 세월들을 다 낭비해버리고 끝난다면 얼마나 서글퍼질까요? 오늘 젊은 가수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을 맞는 그날에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될 수 있는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그야말로 마지막 설교예요. 그래서 25장 안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이것은 따로따로 얘기가 아니라요, 한 가지 어떻게 보면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저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또 많은 대중에게 한 설교가 아닙니다. 12 제자를 감람산에 불러놓고 12 제자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신앙이 없는 저 불신자가 아닙니다. 대충 믿는 무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을 걸고 따라다녔던 12 제자에게,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에게,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인생은 죽음이 있다, 끝날이 온다, 그리고 인생은 심판이 온다 라는 것을 엄중하게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래서 깊이 있게 제가 한 주제를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는 첫째는 뭘 말씀하시느냐, 영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준비되었는가. 다시 말하면 믿음 준비되어 있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그룹 아니겠어요?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버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사야. 나는 신학 공부를 어떻게 했어?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야. 나는 훈련을 어떻게 받았어? 나는 장로야. 나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어? 나는 교회에서 무엇을 했어? 나는 권사야. 나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어? 나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어? 마치 이러한 그 껍데기가 자기 믿음인 양 착각해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목사라고 하는 허울을 내려놓고 장로라고 하는 허울을 내려놓고 권사라고 하는 허울을 내려놓고 또한 성도 몇 년이었다는 모든 허울을 좀 벗어버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뭡니까 열천의 비유는 신랑을 기다리는 유대의 뭡니까 이 결혼식은 밤에 하거든요. 밤에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등불이 필요하죠. 지금이야 전기불입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등불이 필요하죠. 신랑이 언제 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5명은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5명은 기름을 등에다 다 준비해 놓고 신랑이 온다고 나팔 불면 바로 옷 입을 수 있도록 다 해놓고 그냥 잠이 든 5명 있는가 하면 5명은 아무 준비도 없었어. 그냥 잠들었어요. 근데 급기야 신랑이 오는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때 일어나서 보니까 뭔가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은 그냥 등불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지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 대충 자다가 일어나서 하면 되겠지라고 했던 이 5명은 신랑이 오니 기름이 없는 거예요. 신랑을 맞을 수가 없어요. 신랑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났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니라고 정말 잠들어 있는 이 부끄러운 신부의 모습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오늘 이것은 여러분 저 절간에 있는 스님들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저 이방인들에게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는 예수 잘 믿어요. 교회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룹에게 주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개인적인 이제 3가지 비유에서 이 첫째 비유는 개인은 철저하게 믿음을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 있는 자리에 가보셨나요? 흔히 그 말을 이렇게 해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이 아유 나는 믿음이 안 자란다고.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이 없으며 믿음 있는 공동체에 붙어 있어라. 지금 주님이 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아니 믿음인데 혼자 잘합니까? 절대로 믿음은 혼자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믿음 잘해요?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돼요. 출애굽하고 어떻게 그들이 신앙 잘해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붙어 있겠습니다. 천하 없는 장사도 믿음의 공동체와 멀어지고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이탈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믿음에 잘할 수 없어요. 성도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존재가 돼요. 오늘 기름 없는 이 어리석은 이 5처녀와 같이 영광스러운 잔치 자리에 잔치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혼인 잔치가 있다는 것도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본인은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를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련한 자는 등도 있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종교적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정적 순간에는 믿음의 말, 불신앙, 믿음의 행동, 불신앙의 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렇게 돼버려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까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목사? 장로? 순호 들어갑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들어간다. 오늘날 사람들은 천국 우습게 알아. 제가 왜 아까 이찬혁 저 가수의 저 퍼포먼스를 들고 나오냐면요. 나는 젊은 가수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수많은 이 땅에 지금 젊은이들은 세상 것에 치여 죽음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오직 성공, 돈, 소유 여기에 집착하고 지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도둑같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도 죽음도 도둑같이 온다는 것. 오늘 주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등불을 밝히고 신랑 맞이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다른 게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딱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 겉이 똑같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신 대로 성령의 등불을 밝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묵상을 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하는 거예요. 솔직히 누가 하고 싶어요? 누가 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잠들지 말고,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채워지지 않아도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잠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맞으러 오실 것이고, 나의 인생의 끝날 날이 와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날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3절 같이 갑니다. 깨어있으라. 네, 거기까지 하면 됩니다. 뭐하라? 깨어있으라. 얼마나 잠들기 좋아요. 사망의 잠, 이생의 잠, 잠들기 쉽습니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각 사람에게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뭐냐면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 거냐는 얘기입니다.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얘기가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졸업하는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공동체에서 배웠던 이야기, 또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또 찬이 같은 경우는 체험한 이야기, 또 우리 영민이는 교회 우리 청년 공동체가 또 이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게 잡아줬다는 이야기. 굉장히 그 인식들이 참 귀하게 오늘 저는 목사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찬이에게 목사님이 지금 뭐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지도할 일은 거의 없으니까 내용이 참 좋았어요, 목사님 들으면서.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본인이 하는 이 말이 사람에게 어필되기가 어렵게 이렇게 멘트를 해서. 그래서 목사님 여기 앉아있지만 그걸 알아들으려고 많이 이렇게 귀를 기울였어요. 네, 뭐냐면 첫째, 둘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첫째, 둘째 이렇게 딱 자기 하는 말에 명확한 이 훈련이, 그래서 목사님이 잠깐 그냥 코칭이야 이거는. 아무리 좋은 내용도 전달력이 떨어져 버리면 이거는 전달이 안 돼요. 따라서 인생은 전달력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것까지도 지도해서 이렇게 내보냈으면 참 좋을 뻔하랬어. 좋은 내용인데 알아듣기가 어려워졌던 거. 예. 그래서 두 번째 이 달란트 비유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태도로 일을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여기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감정이 뭐가 되면 안 된다?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돼요. 5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들의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굉장히 자기 감정이 격해 있어요. 오늘 좀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감정이 격해 있잖아요. 이 격해진 감정을 그대로 태도로 나타냈어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기 감정이나 더 많이 일을 하라고 나를 시키나 이런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바로 어떻게 했어요? 따라합시다. 바로 가서 즉시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즉시로 순종. 여러분이,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을 가거나 어디 갔어요, 일을 할 때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일을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안다면
굳이 그 직장을 안 가겠죠. 왜? 여러분이 기업가가 되겠죠. 근데 몰라요. 시키는 사람 입장은 더 의도를 모르겠죠. 가장 중요한 의도가 하나 있어요. 그 시키는 사람의 의도 파악을 잘 못하면요, 시키는 대로 즉시로 순종하면 돼. 우리가 만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하십니다. 일할 수 있도록.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감정의 태도를 드러낸다면 일단 그건 탈락. 세상에서도 탈락이에요. 세상 사람도 그게 불편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듣기 싫고 불편했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나라를 보면서도요, 일단 내가 찍었든 안 찍었든 대통령이 세워지고 또 일꾼들이 세워지면요, 따라합시다.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못된 지금 버릇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못된 버릇들이. 이해를 못하게 잡아 흔들어 버려. 어떻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왜 그 인생에 더 발전이 없을까? 그거는 우리 태도입니다. 저는 우리 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공동체밖에 없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이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도록, 교회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각자에게 뭘 맡겨주셨어? 따라합시다. 일을 맡겨주셨다. 여러분, 아무도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주일 예배를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냥 대다수에게서 앉아있지만요, 설교하는 목사는 일주일 내에 설교하고 토요일 밤에 마지막 밤늦게까지 설교 원고를 다듬고,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 저는 수십 장을 쓰거든요. 그래서 다듬고 이렇게 여러분의 그냥 나만 하면은 저는 국어체로 사용하면 되는데 여러분에게 페이퍼가 나기 때문에 이게 문어체로 다 바꿔요. 제가 설교할 때는 국어체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쓸 때는 문어체로 다 바꿉니다. 다 바꿔서 해요. 또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당을 청소해야 여러분의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요. 맞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저들 레벨에 맞게 교회는 또 저들을 지도하고 또 졸업식이 되니 저들이 또 졸업할 수 있도록 저들을 이끌고 지도하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이 프랭카드 하나 갖다 붙인 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현수막 하나 써서 붙이면요, 교육자들하고 저하고요 카톡을요 수십 개 주고받아요. 색깔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글씨체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간을 넓혀라 좁혀라, 수십 번을 조율해서 뒤에 강단에 프랭카드 하나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찬양 와서 턱까지 찬양하면 찬양만 하면 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곡도 선정하고요, 다 해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복잡하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냥 집에서 혼자 있다가 천국 온다 그러면 얼마나 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집에 있다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손해입니까? 우리가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가 될까요? 왜 우리가 손해예요? 이렇게 와서 힘드는데 왜 우리가 손해입니까? 헌금도 해야지, 누가 밥도 사줘야지, 뭣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손해예요? 나는 하나님이 손해일 것 같은데. 묘하죠.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충성된 마음으로 함으로써 믿음도 자라고 기쁨도 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은 첫째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례, 성도의 친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봉사를 꼭 둡니다. 그게 칼빈의 교회론에서 나와요. 봉사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경험하지 못해. 성경 묵상했다, 자기 이론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식에 불과하는 거예요. 자, 각자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는 교회 일을 이렇게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참 많이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많이 하고 뭐 대학 청년부 뭐 막 굉장히 일 많이 했죠. 근데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곳에게 하나님의 교회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거. 거기에 대한 감사가, 그래서 부족하지만 내게 맡겨준 것은 어디서든지 최선은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 밖에 그 이상을 내가 잘하지는 뭐 어쩔 수 없어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연구해가면서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일하게 될 때 옛날에 벌써 80년대죠.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옛날에 을지로에서 청계천까지 가면 헌 책방이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 같은 날 가가지고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헌 책방 쭉 다니면서 이 책을 다 사서 볼 수가 없으니까 청소년들에 관계된 책들은 있는 대로 다, 그래서 헌 책방이라는 책을 읽는 거예요. 다 차올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런 책 수십 권도 안 읽어보고 무슨 청소년 사역을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은 어떤 내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마음이 아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의 젊은 날을, 지난 날을 추억하옵시고 나를 이 질병에서 건져달라고. 히스기야의 기도 중에 그런 기도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나의 지난 날을, 나의 젊은 날을 하나님이 추억하시고 오늘 이 정선자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지금 오늘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했다. 따라합시다. 즉시로 순종하자. 오늘 5달란트 받은 자의 태도예요, 이게. 물론 주님은 5개를 더 남겼다고 하는 게 칭찬도 있습니다만은 즉시로 가서, 이유가 없었어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원하실 때 따라합시다. 즉시로 가서.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직장 가서도 그렇게 일하면 직장 상사는 여러분을 눈여겨보실 겁니다. 여러분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이 사회 가서 일 그렇게 하면 사회는 여러분을 기억할 거예요. 물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망고의 진리의 법칙은요, 언젠가는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사람도 그걸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21절 칭찬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즉시로 가서 일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 일을 맡은 자의 태도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 왜 착하다고 그럴까요? 주인이 시킨 것에 대한 이유가 없었어요. 이해 안 간다고 거기에 꽁알꽁알 되지 않고요, 즉시로 해요. 지금 내가 바빠요, 내가 5개까지는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면 됐지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다, 충성되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기겠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재물을 주실 때 어떻게 사용하는가 주님 보고 계실 겁니다. 충성된다면 더 많은 것도 맡기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일들에 충성되지 못했다면 주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재물이나 이 세상 일들이나 또 작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도 안 맡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될지어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건 쉽지 않죠. 이것은 분량의 얘기가 아니라요, 태도의, 사람 태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목장 안에서요, 여러분의 목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할 때요, 그 목자 어떻게 보면요 같은 뭐 권사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심판받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받은 자, 자 18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냥 거기 있는 거 읽으면 됩니다. 땅을 파고 감췄다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그 불신앙적인 상처, 그 완악함, 그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 사람을 책망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악하고 게으르다. 여러분 게으름을 예수님은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게으름은 많은 것을 핑계대거든요. 자기 게으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핑계를 대요. 그 배경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익한 종이라는 겁니다.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의 자세로 내 삶을 살아갈 것이냐 고민해야 됩니다. 특히 직분을 맡은 자들은 어떤 자세야 되겠는가? 예수님이 잘 말씀해 준 성경 구절 하나가 있다면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근데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죽는 게 가장 싫어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래서 욕구 중에 가장 강한 욕구가 뭐냐면 인정욕구라고 그래요. 인정욕구. 인정받지 못해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막 분노가 일어나요. 인정욕구. 근데 우리 기독교 가치관은 인정욕구에 시달리면 안 돼요. 반대로 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옳은소리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오늘날 심리학으로 보면 정반대. 그래서 너무 요즘은 이 세상 심리가 교회까지 다 침범했잖아요. 뭐 알아주는 거, 남들이 인정해 주는 거 자꾸 하려고 그러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교 집단이지. 교회는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할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 욕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가장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알아주지 않으면 얼굴이 불그락 놀아가죠. 그래서 내가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일하는 자로서 어떤 자세로 태도로 일해야 되는가? 목장을 이렇게 이제 1년에 마무리하면 교육자들 제일 힘들어하는 게 목장 편성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 달 전인가 제가 이제 목장 편성을 보면서 우리 이영복 집사님 그 목장 보니까 이제 두 분이 목사님께 하게 돼서 전화들을 두 분에게 다 벌었어요. 그랬더니 정수주 집사님이 마치 여름 추수날에 냉수 같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그냥 둘이 해도 괜찮습니다. 전도해서 목장을 늘려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지금도 유효하지요, 집사님? 네. 제가 그 메시지를 했더니 윤선유 권사님이 목사님 저도 올해 아무도 맡겨주지 마시고 제 혼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새 가족 한 명을 붙여서 해놨어요. 네. 사실 교회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꾼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맨날 우리끼리 교제하고,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하려면요, 교제하기 좋은 사람, 뭐 말하면 쉽게 알아듣는 이 권사들만 묶어주면 제일 좋고,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뭐 그건 안 묶어도 안 묶어 놔도 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십시오. 윤선이 원사님 뭐 칭찬 나왔으니 제가 꽃꽂이 좀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뭐 꽃꽂이 뭐 배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아멘 하더니 추운데 그 뭐 토요일마다 농산물 가가지고 양재동 가가지고 꽃 사와야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게요. 또 꽃꽂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저도 못하는데
그래서 와서 제가 딱 주일날 보면은 오늘은 너무 흰색만 해서 좀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제가 또 한마디 꼭 평가를 하죠. 그래도 불그락 노르락을 안 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요, 멋진 꽃꽂이가 될 거예요. 뭐 처음부터 그렇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차가 없어요, 못 가요, 추워요, 이번에는 말이 많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교회 성도가 전부 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 많이 이렇게 어떻게 집도 문 닫아야 돼. 그런 집은. 맞죠? 집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받은 자 따라합시다. 즉시로 충성, 즉시로 순종, 이런 태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뭘 대단하게 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충성되이 여기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공급하시고 일할 수 있는 지혜도 일할 수 있는 명철도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교회 와서 교회 뭐가 필요할까? 아침에 나는 뭐 주방 잘 안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아침에 주방 가니까 주방에 반짝반짝한 그릇이 쫙 있어. 이러고 나왔는데 우리 권사님들 대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강재진 권사님이 주방에 그릇을 싹 새로 개비했대요. 개비란 말 아세요? 바꿔놨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싹 갖다 바꿔놓은, 교회 그릇을 싹 바꿔놨어. 새 것으로. 참 멋져요, 우리 강대진 권사님. 그게 필요하다는 걸 볼 줄 아는 것도 멋지고요.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또 주방이니까 딱 가는 거 그릇이 싹 빛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면. 교회는 적어도요, 그런 성도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뭐를 하자면 뭐가 뭐 좀 하면 시끄럽고 요란하고 그러면 안 돼. 뭐 귀학 나왔으니 어제 우리 또 유영선 성도님이 이번에 성탄절에 너무 은혜 받고요. 우리 일일요 선교회 전체를 식사 초대를 해서 내가 여지까지 내가 우리 예선교회 목회하면서 집사도 아직 아닌 평신도가 성도 전체를 식사 대접을 혼자 한다고 나 처음 초대받아봤어. 그런 초대. 뭐 하면 뭐 얼마를 걷어라 얼마 꼭 이렇게 하는데 혼자 그냥 싸. 그래서 어제 정말 행복한 점심 식사를 제가 먹고 왔어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여러분요, 앞으로 더 큰 거 하세요. 우리 강대식 성도님 시험 안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는 여러분요, 그런 성도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성도가.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일을 맡겨주셨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특히 우리 인생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인생 가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그래서 나이 들면서 감사하다는 건 뭐냐면, 쓸데없는 인간관계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지나간 인생은 아쉬워요. 그 아쉬움에 매달릴 거 하나도 없어. 맞아요? 어차피 인생은 지나가는 거예요. 과거 이미 끝난 거예요. 상처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과거는 내게 존재하지 않아요. 올 미래도 또한 미스테리, 내게 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나이가 딱 이 나이 딱 되니까요, 미래는 미스테리다. 올지 안 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 미스테리인 거예요. 과거는 이미 끝났어요. 오늘의 내가 감사하고 오늘의 나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오늘 내가 기뻐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오늘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어떨 때는 저는 옛날에 신학교 때 어른 목사님들이 자기들 원고 쓰는 거 이렇게 많이 보여줬어요. 특히 설교학 교수들. 제가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씁니다. 왜? 내게 설교 못할 날이 와요. 내가 앉아서 긴 원고를 못 쓸 날도 온다고요. 그래서 나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왜? 내가 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그만해라. 네 그만해라. 당신 그만하시오. 장로 그만하시오. 권사 그만하시오. 라고 올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일을 맡겨주신 것 감사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 그렇게 합시다. 보잘것없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시다. 일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어두운 밤이 속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한 날이 와요. 주인이 와서 네 어떻게 했느냐라고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결산한 날이. 자, 인생이 뭐냐? 우리 시편 103편 15절. 인생은 뭐가 같다? 꽃과 같다. 인생은 들의 꽃과 같다. 그냥 피었다 져버려. 또 시편 103편 16절에 인생은 뭐가 같다? 바람과 같이 신속하게 지나간다. 정말 여러분 인생은 속절없이 속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를 갖고 산다면 그래도 엉뚱한 데 가서 세월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아요. 엉뚱한 데 가서 세월 다 낭비하고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어떻겠어요? 나는 그래서 이찬혁 이 가수가 너무 멋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장래 희망가를 나는 노래한 사람을 처음 봤어. 그것도 락음하게 거기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리고 이 뭡니까 상을 받는 자리에 입관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 나는 평생 막 나와서 뭐의 영광이니 뭐 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퍼포먼스를 처음 본 거예요. 멋진 나는 역시 목사 아들답게 선교사 아들 나왔다. 인생 끝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모든 수고를 주님이 그때 주님이 인정하시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날을 소망하며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뭡니까? 양과 염소. 여러분 양과 염소는요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마 이걸 양과 염소를 안 본 사람은 양인지 염소인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근데 양과 염소는 속성이 달라요. 양은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이건 치바다. 염소. 네. 양은 약간 눈이 멀거든 이게. 약간 바보같이 해가지고 목자가 멀면 따라다녀. 근데 염소는 그런 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그래서 양 우리 속에는 염소를 몇 마리 넣어놔요. 왜? 이리 찔리고 저리 찔려야. 여러분 그 양을 보면 양털이 많잖아요. 양은 안 깎아주고 가만 놔두면 엉덩이는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염소가 들어가서 막 못 누워 이렇게 찔러야 돼. 그러면 양떼들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막 그래. 그럼 넣어놔요 몇 마리쯤은. 희한하게 주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도 분명하게 염소도 존재한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요 염소는 필요해요. 필요하기예요. 그러나 염소가 되지는 마십시오. 마지막 주님이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우리는 저 사람이 양 같아. 몰라. 인기도 많을 수 있고 남들 눈에 보기에는 뭐 교회 일도 잘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염소의 특징은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손해 가도 내가 슬퍼도 내가 아파도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이 원하시면 말씀이 가는 것까지 내가 울면서도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길들여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온유한 자예요. 근데 내 감정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정에 반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은 세 번째 비유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선한 일에 힘써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믿음에 힘써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에 힘쓰고 우리는 맡겨준 사명에 충성되이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로서 나타난 게 뭐예요?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염소와 같은 존재로 살았다 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격은 절대로 안 변한다. 그러나 성품은 변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품의 변화입니까? 성격의 변화입니까? 성품의 변화죠. 성품의 변화예요. 어쩌면 그 사람 타고난 성격은 안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국률한 마음이 와요. 헐벗은 자 입혀주고 싶고요. 병든 자 돌아보는 거예요. 가난한 자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맞다면 이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내가 교회에서 목사했어요. 나 선교했어요.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을 동안에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뭔가 선한 일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세상 어려운 곳에, 낮아지는 곳에, 교회에서도 낮아지는 곳에,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 가지고 보면 여러분에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재물이나 시간을 주로 어디다 쓰고 사는지. 저는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오해를 안 하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 나 하나님 자녀고 내가 구원받았고 난 천국 간다고. 이런 오해는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일에 그런 논리만이 맞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 세 가지는 틀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만국의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심판하는데 양과 염소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눈다고 구별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선한 일이죠. 이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인생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굶주린 자에게 먹였고, 나그네 된 자를 돌보았고, 병든 자를 돌보았고, 삶이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삶이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선한 일로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거는 틀린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당연하게 나타난 열매는 선한 일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세 가지 비유를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세 가지 비유를. 이게 따로가 아니라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을. 그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선한 일을 하고도 이 사람들이 언제 주님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기억함이 없어.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막 누구에게 뭐 해줬는데 안 돌아온다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다 이래서 화가 나고, 안 알아서 화가 나요. 그런데 이 선한 일 하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나는 그렇게 한 기억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일 하는 사람은 기억함이 없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형제 중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지극히 작은 성도 돌아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사람, 지극히 작은 일, 가장 어려운 일.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거, 나그네들을 돌보는 거 생각해야 돼요. 나의 소유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마땅하게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한 하나님의 백성, 내가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는 건 세 가지 딱 주님 명확히 말했잖아요. 네 믿음이 있었냐? 맡겨진 네 인생과 사명을 어떻게 살았냐? 네가 선한 일에 힘썼냐? 딱 세 가지로 심판받는다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심판의 기준, 심판 그러면 뭘 하는지 이 세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믿음 있냐? 맡겨진 일에 충성했냐? 가정을 맡겨주면 가정에 충성해야 돼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교회 직분에 충성되게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그 다음에 선한 일에 힘썼냐? 따라합시다. 선한 일에 힘썼냐? 이것이 심판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날에 추상적으로 심판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왼편에 있는 의인들, 언제 우리가 주님께 하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안 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런 삶에 조심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이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41절에 같이 갑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심판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 말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품이 변화가 일어나면 마땅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까지 안 열었다면 이꼬로 구원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악인들의 대답 언제 우리가 주님께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은 입술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죠. 나의 인생에 세월이 있을 때 선한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우리 충성하는 우리 모든 예손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제가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나는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성령의 등불을 밝히고 주님을 기다리며 산다. 나와 우리 교회와 가정은 허울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간다.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지혜로운 자로 깨어 있으리라. 나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사하며 충성한다. 나는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충성한다. 나는 무슨 일이 맡겨져도 약하고 게으른 자의 태도를 취하지 않겠다. 나의 인생의 결산한 날이 다가옴을 항상 기억하며 충성한다. 나는 선한 일에 힘쓰며 살리라. 나는 염소처럼 말과 행동으로 남에게 상처내고 살지 않기를 선포한다. 나는 주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의 성품과 가치관은 변화했음을 선포한다. 아멘.